애삼삼삼이 뭔지 아세요? 애삼삼삼? 걔네가 이상한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애삼삼삼.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애삼삼삼인데 참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아주 뭐 어마무시하고 뭐라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 진심, 즉 속마음,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 그 참 변함없으신 그 본심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 그것은 알려주셨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그런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곧잘 봐요. 보다 보니까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서 안 보면 궁금해져요. 무슨 드라마를 보냐면 기막힌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냉면집 영감이 죽어요. 죽었는데 죽어가지고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이제 뭐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제 깨어나요. 그래도 장례까지는 안 가고 다시 깨어나서 이제 이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상태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운 거를 자기 아버지가 들었다고 봤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자식 놈들의 그런 속마음을 본심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 영감이 이제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기부할까 그러다가 이제 딸 같은 처녀애를 또 무슨 가짜로다가 이제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속심을 또 본심을 숨기고 지금 막 그 드라마가 막 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앉아서 보다가 보니까 어느 틈인가 그 내용이 이제 끌려가지고 안 보면 궁금해져가지고 어떤 날은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이야기되는 건 그 자식들의 본심을 알고 나서 이 인간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고 또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유산은 받아야 되고 엉뚱한 사람이 젊은 여자가 돌아가지고서 새어머니니 재산 관리니 이래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아버지의 본심을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서 막 그런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세상 생활을 한다는 건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본심, 진심, 그 속마음을 안다, 모른다 이런 어떤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 알아서 좋을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옵티돼요. 겉으로는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하는데 속으로는 막 미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안 됐으면 싶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속마음을 지금 서로 이렇게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앙일 거예요. 재앙이고.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이 진짜 속마음을 서로가 안다 그러면은 어떤 가정 생활이 편안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왜 장가 들었지 그럴 때 좀 숱하게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이제 반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달라붙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밀어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반대였는데 지금 거꾸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아서 좋을 건 없는데 하나님의 속 본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는 것, 또 알 수 있게 허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심이 오늘 저 본문에서 애삼삼삼처럼 그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그런 일들도 많은데, 이제 7 형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이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그 후손이 없이 자식이 없이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에서 그 취사 형수라 해가지고 그런 그 형이 결혼했지만 그 후사를 보지 못했으면은 밑에 동생이 대신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뭐 그러한 게 있어가지고 7 형제가 그 다음 동생이 다시 형수와의 후사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죽고 해서 7 형제가 전부 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의 어떤 그 신부겠느냐, 7이 전부 다가 같이 어떤 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그 성경에 나타나 있죠.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 우리 믿음만큼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속에서 어떤 체험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의 크기, 깊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구체적인 실제가 되겠죠. 성경에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욥기로 가보면 욥에게 욥이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뭐 놀래가지고선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하도 뭐 참 뭐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하니까 할 말을 입고 입주야를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참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이런 그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징벌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축복을 하시겠다. 욥이 계속 자기의 어떤 어떤 회개가 아니라 또 나를 뵌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무슨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그렇게 정하게 그런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어쨌든 하면서 자꾸 하니까 너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어떤 걸 찾는 것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욥의 고난이 뭐 참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가까운 친구들이 정말 참 아주 절친인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떤 것을 참 그 하나님의 어떤 본심의 그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이기도록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또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아낙자손 그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랬을 때 그 갈렙과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2명은 되지만 10명은 결국은 그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자로하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오해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이곳으로 왔느냐 우리가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신약으로 와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귀신이 그를 잡으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어쨌든 뭐 폼으로 치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를 위해서 뭐 참 그 어떤 귀신을 어떤 쫓아내는 그런 그 뭐 기도와 그런 사역을 하지만 그 능히 이루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때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 그 예수님한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다기다 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미쳐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압니까? 사실은 솔직히 성경을 글자는 다 알아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참 또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또 잘 잊어먹습니까? 뭐 참 자기 손에다 들고도 뭘 찾고 그러는 한국의 우리 기억력들이 나이들이라 그런 한국인데 뭐 걸레를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생기는 그런 우리인데 말씀도 사실 들을 때뿐일 수도 있고 좋은 문방 같은 나갈 때뿐일 수도 있고 또 뭐 은혜 가운데서 뭐 찬양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뭐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뭐 좀 열을 뻗치게 하면서 그냥 꽉 하면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뭐 영어가 막 나오면서 뭐 시도 나오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은혜스러운 마음 모든 그 말씀이 순식간에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쌓이는 인생. 그러니까 말씀을 미처 다 모를 뿐더러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어떤 어떤 허물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고 막 참 갈팡질팡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절망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오해하거나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애삼삼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다 알죠. 다 알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어떤 여러 가지 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 살아가시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일어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신데 어쨌든 그것 중에서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인가까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모든 계명에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이것만 뭐 그렇게 명령형이 아니고 명령은 명령했을 때 명령의 어떤 그 응답은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말씀은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나그네 길에 인생길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마주치고 어떤 때는 정말 뭐 뒤로 자빠졌는데 포장대가 깨지는 것처럼 차라리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반항, 범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막 휘둘리고 흔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명령을 하셨을까? 그걸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꿔주실 분들은 여기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신다. 기쁨의 기름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항상 성령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패스하는 겁니다. 기도는 패스입니다. 기도는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에 경기도에 여기 시골에 벽지 가지고 이영을 엮어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하고 그러는 시절을 살고 저도 이영도 엮고 지붕에 이영 올리고 그런 것도 같이 거둔 건데 그거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면은 사다리를 지붕까지 이렇게 놓고 사다리 칸칸마다 한 사람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밑에서 하나를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위에 사람이 또 받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올려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모를 때 왔을 때 이거를 기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서 넘겨드리고 그럼 나는 이제 내 집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옛날부터 부흥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고생을 당하면은 주님하고 가보식기라 해서 가보식기 아세요? 네. 일곱 말이긴 한데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 갔네. 더치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달라지는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당하시고 하나님도 도매금이다 같이 당하는 거다. 그래서 가보식기 망신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인데 표현은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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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성령의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고난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래서 참 우리가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 새 힘도 얻고 또 사실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던 숨겨놓으셨던 복병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에돔과 연합군들이 쳐들을 때 복병이 나가서 치게 하셨던 것처럼 찬송이 시작될 때 문제는 주님으로서 해결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역시 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그래서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내가 스스로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역시는 그 기도는 사실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이제 또 눈에 뭐가 씌운다 그러죠? 콩깍지요? 콩깍지가 다 벗어져가지고 지금 다 그냥 덤덤하고 그냥 다 그런데 요게 씌워져 있을 때는 정말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별말도 아닌데도 재미있고 그냥 까르르 막 웃음이 나고 별말도 아닌데 자꾸 말하고 싶고 막 그런 사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주님과 사랑하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어떤 대화를 한다, 교제를 한다. 그게 싫죠. 싫은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싫은데 그거로 어떻게 같이 마주보고선 쉬지 않고 어떤 교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데 그것의 증거는 이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연합이 있을 수가 없죠.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찬송가 100장에 거기 보면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어떤 행로를 지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는데 어디 간다 그럴 때 뭘 타고 갈지 차비가 있는지 어디서 살지 뭘 먹어야 될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손만 붙잡으면 저절로 그냥 투스텝이 나오고 그냥 막 좋은 거죠. 물론 애들이 크면 안 따라다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죠. 주님과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아주 그 명령은 기쁜 명령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참 우리가 그 어떤 그 일들이 범사죠. 모든 일들이 범사인데 그 최종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롬 828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또 범사에 감사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당신과 어떤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사시는데 그 로마서 장들을 지금 부르게 되는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항상 기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길에 가게끔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뭐 근심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그 기도나 우리의 믿음은 맡기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죠.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 또 뭐 탄수동화작용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나무가 해주는 것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연합만이 그가 되어지는 부분, 연합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죠.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된 자의 삶은 의뢰하는 삶이에요. 의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 건데 왜 어렵냐면은 조금 더 빗나갑니다만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뭐 당에서 중앙에서 뭐 배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뭐 나눈다든지 뭐 그러고 모든 것을 뭐 어떤 일도 뭐 이렇게 뭐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것이 없이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스타일 어떤 시스템상으로 봤을 땐 그쪽이 좀 맞아요. 물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그 누굽니까?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죠?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신학교를 다녔고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딴 것인데, 근데 우리 그 민주주의 지금 자본주의에는 칼막스인가 보다. 칼막스. 여기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뭐 개인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다가 어떤 그 존중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잘 맞진 않아요. 이 세상 사람 우리 몸에 밴 거는 아마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전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뭐 당만 바라보고 뭐 수령님만 바라보고 뭐 그런 그게 몸에 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몸에 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포도나무 가지로 있는 삶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져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